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 말씀 2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7절, 28절 말씀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시간표를 향해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른다. 계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하더라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제 그건 작은 거고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귀에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넌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보도록 합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지금 포위되어서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절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 존중해주는 삶이 아주 아름다운 삶이죠. 자, 이 말씀을 어디서 또 하셨습니까? 시편에서 하십니다. 2편이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은 찾기 쉬우니까 바로 시를 딱 넘기면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은 세상에 득시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모습입니다. 절대 이러한 것에 속지 말고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진 걸 믿으면서 자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눈을 높이 떴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을 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랍사게와 사네립이 그렇게 했어요. 사네립은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글로 썼기 때문에 빼박이야. 완전히 딱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향해서 한 거냐? 나를 향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조롱,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자랑,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멸시,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것이라 말하느냐? 속지 말라. 멸시했습니다. 뭘 자랑했습니까?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누가 건졌느냐? 아무도 못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뭘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는 짓거리 지금 무슨 짓거리냐?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무엇입니까?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향해서 한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상상도 못 해봤죠. 그렇죠? 꿈에도 꿈을 못 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비방했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일꾼들을 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비록 그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일꾼을 비방하는 건 누구를 비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산꼭대기 언제 올라가죠? 뭘 뜻하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복했다라는 뜻이에요. 깃발 꽂잖아요. 제일 높은 곳에다가.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써요. 높은 백향목, 아름다운 잣나무는 궁궐이나 대궐 같은 것, 또는 고관들의 집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정복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들이 지킨 곳이 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초토화시켰고 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자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모든 정복 활동들이, 아수르는 그걸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내리도 그렇게 말했고 랍사게도 말했어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잖아요. 뭐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고 겪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밖으로 나가면 영어권에 가면은 백인 중에 가장 득세를 한답니다. 하얀 인간들이, 피부가 하얀 것들이. 그런 다음에 피부 검은 것들이랍니다. 그런 다음에 피부 노란 것들이. 무슨 꼬라지죠 이게 지금? 모지리들이 합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그 제국을 자랑했고 치적했고 그 치적을 자랑했겠어요. 그 정복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면서 오늘날 세계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걸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복한 것들이 자기들의 치적이고 자기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뭡니까? 우수한 전투력입니다. 군사력이죠. 우리는 성공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인가요? 나중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를 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잘해서 이 모든 걸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얻을 재능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일개인의 조그만하게 쌓은 그런 재산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제국을 이루었으면 자랑할 만하잖아요. 자기들의 군사력, 능력 이런 모든 걸 자랑할 만하다니까요. 자랑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할 때마다 뭐라 합니까? 누가 우리를 이겼느냐, 누가 아스로 왕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민족을 건졌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25절, 26절은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권자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낼 때 뭐라고 보냅니까? 에레미야 33장에서 1절에서 2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를 출애굽으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출애굽기죠.
4장 1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저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9장에 보니까 12절에 바로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또 보내지 않더라.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방의 주권자를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파라오죠. 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입니다. 8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가요? 다니엘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헬라를 일으키겠다. 헬라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일으키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나라가 제국이 서고 제국이 무너지는데 일 개인도 아니라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까? 삼국지가 다 사실은 아니겠죠. 그런데요, 관우라든가 장비라든가 뭐 조자룡입니까? 조자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냥 100만 대군을 혼자 싣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해가 돼요. 무기가 한 7kg, 8kg 나가 칼이나 창이. 예. 그걸요 휘두르고 다니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원심력이 작용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다 이튿날 저녁에 조문 다 마쳤고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1시 정도 됐다니까요. 누가 두 사람이 쭈뼛쭈뼛 들어와요. 한 사람이 1m 90이 넘어 키가. 근데 몸에 군더더기 살이 하나도 없어. 190이 넘는 키에 완전 헬창이 있죠. 그런 헬창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밥 먹고 대화하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뭐 하려고? 운동하려고. 네. 거기에다 운동 능력이 갖춰져 있고 용맹함이 갖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무기도 우수해. 그럼 그럴만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백병전 할 때마다 다 이길 거 아니에요.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런데 그런 용사를 쓰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공명 같은 전략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강감찬이 무인이에요, 문인이에요? 우리 학생들만 대답합니다. 강감찬이 무인이다, 칼 들고 싸우는 무인이다, 손. 아니 문인이다 그러면 문인이다 안 그러면 펜 들고 불크리치는 문인이다, 손. 강감찬은 저도 무인인 줄 알았거든요. 칼 들고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붙들고 쓰는 문인이에요, 문인. 네. 그 강감찬의 전략으로 거란의 그 30만 대군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그 강감찬의 그 뿌듯함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칼 들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런 칼 들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을 쓰는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국이 하나 일어난다고요.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동원됩니다. 그 모든 인재들이 일어나고 힘써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는요 이걸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주인이신가? 이 싸움입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십니다. 10장에서 1절부터 쭉 말씀하시죠. 4절까지는 아수르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를 멸망시킬 거랍니다. 20절부터 나머지는 뭡니까? 유다를 회복시킬 거랍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왕도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역대하상에서 29장에서 10절에서 12절에 서고 일어나는 게, 가난하고 부해지는 게, 능하고 약해지는 게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의 내 주인이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요, 사람이 어떻게 했다, 누가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사단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꼭 권해주는 게, 별로 저는 신앙서적을 권하지 않아요. 많이 읽어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최성봉 목사님이나 우리 이제 일제시대 이때 쓰여진 것들은, 활동하셨던 분들의 책은 조금 읽어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안희숙 사모님께서 쓰신 청년의 때를 겪은 일을 일제 시체하에서 겪었던 것을 가감없이 써놨어요. 예. 꼭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닮고 그 삶을 살고자 애를 썼는가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다락방이 왜 이단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전혀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해서 저거들 멋대로 하는 게 구원파고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은요, 믿음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제 봄꽃이 죽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권을 읽고 틈틈이 읽는데 다시 읽는데요. 화춘이 봄꽃, 꽃아째 봄춘자겠죠 아마. 안 봐도 오네요. 오늘 이제 죽는데요. 다 잠들이는 새벽에 안에서 청년을 깨우죠. 그 들어봐라. 내가 꿈을 꿨다. 내가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꿈을 깼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네가 기도해라. 16살 먹은 그 아이가 남편을 죽였어요. 독살시켜서. 왜 어지겠으면 죽였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을 표시했느냐? 그 배고픈데 굶어요. 그리고 자기 밥을 이 아이를 먹여요. 왜? 16년 살아온 동안에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예수님 사랑 어떻게 가르쳐요?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굶으면서 이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면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재밌어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뭐 하죠? 밥이 남잖아요. 그럼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선생님을 먹이는 거예요. 안에서 청년을 먹이는 거죠. 왜? 몸이 약해서 계속 기침을 하고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2년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남편을 독살해 죽였던 그 미움도 다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에서 청년이 기도하죠. 그 기도가 끝났는데 누가 와요? 간수가 와요. 뭐 그날이 무슨 날이요? 사형의 날이에요. 그때는 딱 사형 언도되면 100일 만에 꼭 사형을 시켰구만요. 100일째 되는, 요즘은 뭐 20년씩 놔두잖아요. 그때는 100일만 되면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억울해 보였어요. 왜 억울해 보였냐면요, 다른 구제 길이 없잖아요. 남편의 폭력과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그렇죠? 그런 구제 길을 마련해 놓고 그걸 안 쓰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회개하면서요, 그러고 가면서 저를요 2번에 걸쳐서 해요. 3번 하고 가면 또 나가면 또 합니다. 그러면 또 울면서 나가면, 왜 우느냐? 나는 지금 천국에 가는데 선생님 여기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불과 2년밖에 안 된 믿음인데, 나는 지금 주님 곁에 가는데 선생님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계셔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냐? 선생님이 불쌍해서 운다.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거라. 나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얘기해 주라.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다른 거죠? 출발 자체가 다른 겁니다. 믿음의 근본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소망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뭔가가 해결로 채움으로 가는 것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본인도 타락해, 모든 사람 타락시켜, 그리고 부는 다 자기, 헌금은 다 자기 부를 쌓아. 예외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대로 나타내야 될 사람들. 그래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한마디 하면 끝이요. 하나님 보고 사람 신앙자라 사람 보고 하냐. 이 한마디 하면 끝이요. 모질이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떠납니까? 그래야 우리의 도둑이 떠나요. 내 인생의 도둑. 우리 후대를 멸망시키는 이 도둑이 그래야 떠나요. 안 그러면 안 떠나요. 꼭 회개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누가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합니까? 그 악한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과거. 그러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고 감사가 나옵니다. 왜 감사가 나옵니까? 이런 죄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택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해주시잖아요. 책임져 주시죠. 또 용서하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시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서 이제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주인이 사단입니다.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언제나 없는 성공을 쫓아다니고 무지개 잡으려 쫓아가요. 무지개 잡혀요, 안 잡혀요? 무지개는 가면 없어. 무지개는 빛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존재하지 않는 성공. 그걸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 사단이 떠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그 거짓 것이 떠나가야 참된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부탁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거들랑 꼭 나도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데려가려고 안 가려고 악을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속으로 혼자 많이 웃고 있어요. 언젠가 이것이 이제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또 이제 고백으로 나오는 시간이 오겠죠. 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래는 뭐가 됩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이 여기에 산 자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사랑의 주님을 원망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되어야 그래야 뭐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린 하나님이신데 너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아침에 현이하고 정빈이가 왔어요. 그리고 점심 때 지용이하고 상민이하고 그러나 우리 경현이가 좀 늦었죠. 그 다음에 은비가 왔어요. 제가 이 아이들 이름을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30년, 40년 정도 지나면은 30년 정도는 되겠죠? 3, 40년 후에 저 아이들의 아이들이 여기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리더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못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들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끌어나가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닮도록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제자라고요? 하나님이 주제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한 마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무서운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심판날에 탁 섰습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좋겠죠. 내 순서가 됐습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녔네.
근데 왜 밖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나를 시인 안 했어?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응? 왼쪽 어떡할 거예요? 왼쪽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영원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고백하는 것은요, 일과 사건을 문제를 만났었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재판장에 가서 재판장을 섰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다시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죽인 거다, 쟤는 모른다,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이제 그 주제자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이와 같이 하는 걸 뭐라고, 이걸 권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믿음의 권능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권능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서는 자가 뭡니까? 그 자가 병거이고 마병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보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설 때 유다를 구원하는 유다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섰어요.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랐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몰랐죠. 그럼 이사야는 몇 년을 사역합니까? 60년을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4명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불신앙의 때, 그 어려운 때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아버지로 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일생은 짧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 뛰어나게, 이사야보다 뛰어나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재림하를 이루는 주역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 뛰어난 제국의 그 뛰어난 일꾼들이 알지 못하던,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제자 되심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내 삶에, 이 믿음이 내 과거에, 이 믿음이 내 미래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므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자랑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여러정평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